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 앞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359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이죠. 사사기.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1장 1절과 2절을 먼저 제가 읽고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좀 넘어가서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희가 8월 들어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사사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은 새벽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특별히 자녀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사사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저희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나누고 또 특별히 주일에 이 사사기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사사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근데 참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사사들이라고 불리는데 뭘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사라고 하는. 여러분 사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이 사사기를 judges, 판사 또 재판관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 사사들이 하는 일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그런 번역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가면 좋겠어요.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한자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선비사자에 스승사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말할 때 무슨 사, 특별히 전문 직업을 말할 때 무슨 사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직업들이 있습니까? 변호사 할 때 그 사자가 선비사자를 씁니다. 의사 혹은 교사 혹은 목사라고 할 때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런 이제 직업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단어가 이제 사자인데 아마 이 사사기를 처음 번역하신 분들이 봤을 때 이 사사들이 하는 일들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군대를 이끌어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들의 그 타이틀을 통칭해서 스승사, 변호사사, 몽땅 사자를 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타이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총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일종의 부족 국가였습니다. 부족 연맹처였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한 사람의 왕 밑에서 통일된 그런 나라를 이루죠. 근데 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들이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싸움이 생기면 전쟁을 하고, 재판이 생기면 판결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각 지역별로, 지파별로 했던 그 지역의 리더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 왕국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왕이 아주 딱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는 무척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결하고, 또 저 지역에서는 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그렇게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질서가 없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사사기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래서 흔히들 부르죠. 다크 에이지입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 번에 보여주는,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1장 1절에 첫 번째 시작하는 첫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프랑스의 작가인데요,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작품이 이제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방인, 굉장히 우울한 소설입니다. 인생의 허무함, 또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했던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소설인데, 그 소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래요.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을 들은 그 소식과 함께 이 소설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 주인공 메르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해서 누군가를 또 죽이는 것으로 사건이 이어지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본인이 사형 선고, 본인이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까뮈라는 작가가 썼던 이방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 삶이고 허무한 삶이고 부조리한 삶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작가의 의도이죠. 사사기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무척 우울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그 앞에까지, 코앞까지 인도해 준 사람은 모세였지만, 그 땅을 실제로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정착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토록 강한 용사이고 그토록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떠났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신들을 그동안 열심히 이끌고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굉장히 긴장되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죠. 사사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두웠던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는 그러한 반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을 전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슬퍼했다, 실망했다, 낙심했다, 아니 그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로 이어집니다.
자, 여호수아가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해라 작전을 내리시면 그 작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그 앞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는 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떠났을 때 그 전에 여호수아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큰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동안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었던 아주 강력한 리더가 사라진 것은 참 안타까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깨어나고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의 첫 시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 준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던 너희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정착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이 사사기의 첫 부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성장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때가 있다면 아마 제가 대학 다녔을 때 대학교에서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있었던 그 선교단체에서 참 좋은 훈련과 좋은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성역 공부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 공동체가 저는 너무 좋아서 좀 더 집중해서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에 휴학을 하면서 또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일 할 정도로 제가 참 그 공동체를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제가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데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졸업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고 나면 누가 이 공동체를 지탱할 것인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인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더 크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기뻤다. 2번 서운했다. 몇 번이었을까요? 잘 하시네요. 2번 서운했다였습니다. 2번 서운했다. 제가 없는 빈자리는 무척이나 클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되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없는데 더 부흥했네.
마치 저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서 무척 서운한 마음이 순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저에게 두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 혹은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여호수아가 떠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셨는데, 제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제가 감히 뭐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심지어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제가 첫 번째 배운 교훈이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 들기 쉬울 것 같아요. 나는 그럼 전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 없어도 그러면 다 된다면 나는 불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두 번째 교훈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일, 어쩌면 내가 없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섬김의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단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 없어도 된다며, 나 빠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 나에게 섬기게 하신 것, 나에게 여러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수아가 떠났어도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가장 앞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선봉에 서서 앞장섰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갈렙과 그의 후손들,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갈렙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모세나 여호수아만큼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무척 큰 은혜를 주는 사람이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갈렙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갈렙이 40세 때 상황이었습니다. 40세였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있죠. 그때 12명 중에 한 명,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하러 나갔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했을 때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리포트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못 들어간다 했고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제 아무리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들어가자.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안타깝게도 숫자 싸움에서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더 광야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45년 흘렀을 때,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 되었을 때 참 놀랍게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40세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했던 그 믿음이 85세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갈렙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했죠. 내가 지금 85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강건하게 하셨고 나에게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위험하다고 적들이 강하다고 해서 가지 않는 곳 산지로 나는 가겠습니다.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 85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참 가능한 일이었죠. 그것도 참 우리에게 부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보다도 그 마음에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85세가 됐을 때에도 청년의 마음으로 내가 산지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그러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갈렙을 앞장 세워서 했던 그러한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은 본인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참 힘든 일이고 참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유산으로 물려받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은 이 일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부모가 가졌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갈렙은 예외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좀 붙잡아야 할 좀 은혜의 말씀이죠. 갈렙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 보면 갈렙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의 자녀들도 그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싸움터로 나아가고 남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남방 지역, 거기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을 가서 차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갈렙의 사위 그리고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첫 번째 사사로 손꼽히는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사위였고 그리고 갈렙의 딸도 참 만만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만큼이나 참 믿음이 담대해서 그 아버지가 남방 지역, 광야 지역으로 그 가족들을 떠나 보내게 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산지에 가서 하나님을 힘입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남방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사위의 믿음, 딸의 믿음, 온 가족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함께 싸웠던 믿음의 가정이 갈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가정입니까? 본인도 한결같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가족들도 그 후손들도 역시 부모님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니까 그런 가정이니까 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 세교회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저는 갈렙과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렙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죠. 그것은 갈렙의 출신 배경입니다. 출신 배경.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니까요. 갈렙을 이렇게 소개해요. 갈렙에 대한 프로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참 믿음 없는 소리 했는데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근데 그 갈렙을 어떤 사람이라고 수식합니까? 여분네의 아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여분네였고 그런데 그는 그나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나스라고 하는 명칭은 그 출신 배경, 조상, 그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 도대체 어느 출신인가? 저도 이번에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한 구절만 더 살펴보죠.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에서라는 사람 나오죠.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이름 나와서 복잡하지만 여러분 딱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지금 에서의 족보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가 있었다. 그리고 이 그나스의 후손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면 에서가 누구였나? 여러분 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그 뿌리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셨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에서죠. 근데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가 있었고 그나스의 후손 중에 갈렙 패밀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에서의 라인이 아니라 야곱의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의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이너리티,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후손 중에 갈렙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봤을 때요, 블러드라인, 혈통적으로 족보상으로 봤을 때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계가, 그 라인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다, 정통 12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라인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척 열악한 그러한 배경,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을 12지파 안으로 포함시키시고요,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자손으로 포함시키시고요, 유다 자손 중에 최고의 선봉장에 그 자손, 그 지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갈렙을 사용하시고요, 갈렙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그 지파를 이끌고 그 나라를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을 생각한다면, 출신 배경을 생각한다면 정말 갈렙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그 갈렙과 같은 사람, 그의 출신이 어떻든지, 그의 족보가 어떻든지, 여러분 요즘에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갈렙의 족보, 금수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정통의 역사에서 본다면 흙수저, 아니면 뭐 그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세대까지도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많은 사사들의 면면이 비슷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정말 연약한 조건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했던 것,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의 역사들을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우리 첫 시작의 말씀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하게,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적이 남아있고,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들이, 숙제들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싸움을 이끌어줘야 할 리더는, 여호수아는 떠나고 없는, 사라져버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없는 참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싸워갈 때, 승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출신 배경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사사기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히 드러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렙의 믿음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광야 땅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